잘해봅시다. 네. 그러면 그런 띠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새해 힘있게 도약하고 독수리처럼 그렇게 막 날아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좌로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난해 이제 2023년이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내년도 말하면 올해죠. 24년 교회 표를 뭘로 할까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코로나가 완전 이제 해제가 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일상이 아니었죠. 후반기 들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해 이제 10대 뉴스를 우리가 보았듯이 좋은 내용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 꽤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좋지 못한 뉴스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지게 되었는데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그 삶 참 어려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있고 또 겪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더욱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가 뭘까라는 그런 깊은 고민이 후반기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한 줄이 마음에 훅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정하게 된 그 주제가요, 뭐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사람에게 건강이 필요하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님과 주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 뭐 당연한 것 아닌가? 뭐 꼭 그렇게 뭐 주제를 정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리고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서 만들어낼 부작용, 부정적인 현상들이 얼마나 많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 금방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있는 이런 것과요, 또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에는 좀 간격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사를 하게 되어서 새로운 교회를 정해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성민교회, 또 여기는 또 다른 교회에서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오셨을 텐데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어떤 면을 가지고 혹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은 교회다, 그렇지 못한 교회다라고 평가를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그 교회의 예배 혹은 교육 혹은 분위기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은 성도들이 어떤지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그 교회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평판을 갖고 교회를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디냐,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냐 뭐 이렇게 따져서 장로교니까 가야지 뭐 그렇게 해서 살펴서 선택하십니까? 근데 각자의 뭐 견해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동소이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설교이든 뭐 예배이든 뭐 사람이든 분위기든 뭐 건물이든 뭐든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서, 혹은 내가 좋은 느낌을 받게 되어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내게 이제 감동이 되는가, 내게 좋은가, 내게 편안한가, 내가 유익한가, 내게 즐거움이 되는가, 또 마음이 평안해지는가, 뭐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혹은 교회가 좋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평가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저는 뭐 그런 기준이 뭐 나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이젠 좀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내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좋은 교회보다도요, 하나님께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게 기쁨이 되는 교회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같은 교회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은 없겠죠. 근데 만약 이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라면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내게는 참 좋다라고 여기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라면 이제 문제가 되죠. 또 반대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나는 좀 그래, 교회가 좀 그렇다고, 나는 싫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라는 질문, why, 왜라는 질문.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왜 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 쳐봐요. 그만두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왜 더 이상은 안 하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라고 나에게 이제 스스로 이제 물어보게 될 때 그 대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이라면, 그것이 기준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내 감정이라든지 내가 기분이 상해서 그렇다든지 내 생각 때문이라면 좀 곤란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그 습관을 버리게 되고 그런 행동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내가 좋아서 혹은 내가 싫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교회 생활에 심각한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을 챙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챙겨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읽었던 안디옥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들은 거의 교회에 보낸 이제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들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도행전은요, 바울을 통해서건 혹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는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 첫 주, 말하자면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쨌든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의미와 또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내용을 참 잘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열면서 첫 번째 설교를,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징이 있고요, 또 인적 구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이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또 성령의 임자심의 시작점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적으로 보면 좀 불모지 같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겠다라고 상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움받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도움받기가 참 어려웠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에 속한 이제 성도들의 인종적 이 구성원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 교회에서 가르치던 선지자라든지 교사들의 이 출신 배경이 아주 다양해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5명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 두 번째는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릴 때 같이 지내던 그런 중마우고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 마나인, 사울은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이 5명의 이제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구브로 섬 출신이면서 레위 사람입니다. 시몬은요, 니게르라 그랬는데 이 뜻이 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에요. 마나에는 왕족은 아니지만 왕궁에서 왕의 자녀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니까 신분이 좀 남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사울은 이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출신이기도 하고 유대인이기도 하죠.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교사로 섬겨 있었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한다 이 말은요,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신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지역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고요, 또 종교적 배경은 또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고, 또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많아요. 그런 상태라면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요, 이 교회를 그렇게 주목하시고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심지어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놀랍게 펼쳐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놀랍게 사용하시는 교회로서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거든요. 성령의 놀라운 인자심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이 예배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요, 안교 교회를 따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새로운 교회의 모델로 삼으시고요, 또 심지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그 교회일까?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였을까?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진리와 복음을 잘 전하는 좋은 교사와 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교사들과 선자들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 중에서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바나바는 잘 알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여준 신앙적 삶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요, 교회에 어려운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땅을 팔았어요. 부동산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한 사람입니다. 아주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헌신된 마음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사울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가 회심하고 난 뒤에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됩니까? 목회자이면서 사역자가 되죠. 이런 정도의 영적 클래스를 가진 이들이 안디옥교회 교사로 섬기고 있다면 그 성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어떤 신앙적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교사가 무려 5명이나 있거든요. 이런 교회 영적 수준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이 모든 다양성이 있고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그 진리와 그 복음에 따라서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또 그렇게 잘 훈련되어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영적 책임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 잘 가르쳐야 되는 책임,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책임이요? 네? 어떤 책임이요? 책임 있다며요? 뭔 책임이요? 네.
5명의 교사가 그렇게 가르쳤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훈련을 잘 받았겠죠. 그렇죠? 훈련하고 잘 훈련을 받고 가르치고 가르침 잘 받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그런 양쪽의 책임이 잘 어우러져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죠. 새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대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잘 전달하여서 성도들 하여금 삶의 변화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대로 잘 부응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순응종하고 또 그렇게 훈련된 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드린 예배가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를 섬긴다는 말이 주를 섬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보다도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크게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섬길 때라는 말을 월십이라고 예배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드리는 그 예배에서 좀 남다른 특징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한다고요? 금식하고 있거든요. 금식.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지만 예배하면서 금식한다. 이건 좀 독특하고 좀 특별한 그런 특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금식을 해요. 금식하면서 예배를 한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어떠했을지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예배를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식하면서 준비하여 드린 그 예배 시간이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드린 예배에 그들이 늦게 온다? 상상치 못할 일이죠. 그렇죠? 나 금식하면서 예배를 준비한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 시간을 넣는다? 그건 상상할 수 없죠. 그렇게 금식하며 드리는 예배에 졸고 있다?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졸아요? 나 금식하면서 예배 준비해서 왔는데 그럴 수 없죠. 게다가 한글 성경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주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번역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주중에 어떻게 살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기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의 일을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겠냐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그들은 자신들을 불러시키는 일에 진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심지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었을까요? 예배가 얼마나 역동적이었을까요? 그들의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활발했겠습니까? 그들이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하나님요,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했는데, 이 따로 세우라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사람들을 이 일에 보내어라 그 뜻이에요. 그 일에 집중하도록 내보내어 주어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길 때, 특별히 역동적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것을 교훈받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철저하게 교회가 그리고 그 사역들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따로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요, 사람들의 계획이라든지 사람들의 목적이라든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사람들의 방법은 좀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안디옥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며 활력 있는 교회가 된 것에는요,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이 매우 컸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두 사람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깊고 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요, 이 두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다른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지금 말하자면 파송해라,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에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진심인지가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러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네 시간을 따로 내놓아라 그러시지 않을까요? 돈을 좀 따로 내어놓아라, 기회를 좀 따로 내어놓아라, 네게 주어진 재능을 따로 좀 내어놓아라, 너에게 주어진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의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반응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크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시키신 일이 없을까요? 새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키시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 목적과 그 일을 위해서 내게 따로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 왜 없겠냐고요. 안디옥교회가 바로 그런 부르심과 그 일에 진심을 담아서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요, 안디옥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없었던 유럽 선교의 물꼬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안디옥교회를 그렇게 기뻐하시며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기뻐하시며 위대한 종들로 쓰신 것처럼 우리 성민교회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지향하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불러시키시는 그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